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시겠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편지를 보내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제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는데, 먼저는 말로 표현을 하거나, 그 다음에 꽃다발을 주거나, 또 편지를 써서 그 마음을 전달하게 되어지죠. 또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안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편지를 써서 이제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데,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는 의사였고 청렴한 그런 의사였죠.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 아내와 자녀들을 북에다가 두고 왔는데, 그 아내를 북에다 두고 왔는데, 그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1990년 6월 달에 그 아내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를 썼냐면은,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서 잠을 깨웠소. 그럴 리가 없지만은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서 문을 열어봤는데 그저 깜깜한 어둠뿐이었소. 허탈한 마음에 주체를 못해서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쓴다오. 그러한 내용이었고, 이제 전쟁이 나던 날 대동강변에서 당신과 아내를 먼저 보내지 않고 같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왔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제 남한에 혼자 내려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나이가 이제 80세가 넘어가니까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언제 만날 수 있는지 기약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더라도 못 만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천국에서까지 영원할 것이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1995년 12월 25일 날 그 장기리 박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애타게 그 아내와 사모를 사모하는 그런 편지를 이제 그 아들이 가지고 평양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를 만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글을, 편지를 보내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들을 찾아와가지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선물을 주셨죠.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피와 몸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해 주시는 선물을 주셨고, 영생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은 교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의 편지 내용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보여요? 내가 너를 안다. 아, 보이네. 다행히. 내가 너를 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찬과 책망과 권면, 이 내용이 3가지가 이제 이 예수님이 2장과 3장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잘 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모습이 이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찬과 책망과 권면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에 이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몇 번 나와 있냐면은 7번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힘들을 알고 또 악한 자를 능가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2장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예, 여기까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여기까지. 예, 내 사업하는 것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 가서 시작.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멘. 그 다음에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층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7번을 예수님이 우리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그 첫 번째 내용인 우리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사실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들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누가 잘 알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누가 잘 알아요? 잘 알기는 뭘 알아요? 병원에 가야 의사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누가 잘 알아요?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에베소의 성도들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7개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인내와 섬김과 수고가 있었는데 뭐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지금은 처음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환난과 궁핍과 핍박을 받았던 교회.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다. 믿음이 부유한 교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 자,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단의 위가 뭐냐 하면은 바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겼던 신전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아, 그런 신전이 있는 데에서도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으니까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어떤 책망을 받았느냐?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모압 나라에 발락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내가 물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왕의 뇌물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그런 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발람의 교훈인데,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을 물질로 내 성공을 위하여서 파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었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투아디라. 투아디라 교회. 투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느냐? 이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은 뭐였었냐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사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살아 있으나 너희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던 교회. 그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왜 칭찬을 받았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교회였다. 그렇게 칭찬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었는데 여기는 환경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믿음이 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를 라오디아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책망을 받았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사진을 한 장씩 보내주시는데 예수님 모습이 전부 다 다른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7별과 7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7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7별은 예수님의 그 교회의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촛대는 뭐예요? 7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자들, 사자와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어떤 모습을 보내주셨을까요?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발은 주석과 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나옵니까? 어떤 교회가 나옵니까? 그 다음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예수님이 보내주셨을까요? 다윗의 열쇠를 이제 가지시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예수님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주신,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냐 하면 아멘이시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시며, 그 다음에 창조주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이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을 우리가 자주 바라보라고 사진을 찍어서 이 교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 교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써서 보낸 편지의 세 번째 내용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칭찬과 책망과 권면에 대한 말씀을 써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잠언서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지상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과 권면을 받아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칭찬과 책망과 권면에 대한 말씀은 뭐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계시는 겁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과 그 다음에 권면과 칭찬을 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상교회와 지상성도들이 처한 처지와 형편이 이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진도 다르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던, 목회를 했던 평양의 산정형 교회와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여수의 애양원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을 보내주셨을까요? 아니면 책망의 말씀을 보내주셨을까요? 칭찬의 말씀을 보내주셨을까요? 칭찬의 말씀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하는 교회이겠습니까? 책망하는 교회이겠습니까? 칭찬. 뭐를 했는데 칭찬을 받아요? 네? 잘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책망과 칭찬과 권면이 다 있어야 되는 교회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7 교회를 써서 보내신 주님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은, 주님은 우리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사모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들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내 환난과 궁핍도 알고 있다,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도 내가 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천국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는 자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훈계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에베소서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에베소 교회를 누가 창립을 했습니까? 만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그 교회를 목회를 했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목회를 하다가 그의 후임자가 자였던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고 그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믿음이 이제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1세대가 몇 년이에요? 원 제너레이션은 30년을 잡고 있는데 그러므로 3대 거지가 없고 3대 부자가 없고 3대 부자가 없고 3대 거지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 세 번째로 3대째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나가니까 처음 사랑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40년이 넘어가니까 20년만 넘어가도 신앙이 변질되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못하는데 이제 1953년 이후로부터 계속돼 가지고 지금 70년이 넘었으니까 처음 사랑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사라져 가지고 지금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서로 이제 이기적인 그런 교회들이 되어 버렸다. 사랑이 식어가고 전부 자기 교회 위주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만연되어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 교회는 우주 공동체요. 교회는 이제 우주 공동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머리고 모든 교회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연합 정신이 없어진 교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서 왜 편지를 썼습니까? 사랑을 회복하라고. 사랑이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사랑이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7번. 7번은 완전한 수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5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사랑의 훈계와 권면의 말씀